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 중 4분의 1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약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둘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랄 때에 가라지도 같이 자랐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이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주인이 소리쳤다. 저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묻자 주인이 대답하였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게 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 37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며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이 오면 이 비유와 같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어서 불에 태우듯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그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통곡하며 몸부림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31절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은 큰 나무가 된다.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45절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진 그물에 비길 수 있다.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모은다. 그물이 가득 차면 그는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먹을 수 있는 고기만 추려 그릇에 담고 다른 것은 던져버린다. 49절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믿음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통곡하며 몸부림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든 이방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등 세계의 모든 질서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실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씨 뿌리는 자의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뿌린 씨가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만드는 현세의 모든 구조와 질서를 뒤바꾸는 절대 군주와 혁명투사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언하고 스스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죄 용서를 선언하는 그의 모습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0.025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밀가루 속에 누룩이 증식되어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방법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통해 결실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과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마침내 놀랄 정도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잘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며 시선은 마지막 날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승리의 날이 오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산 것처럼 진주를 구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있는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가치를 깨달은 주님의 제자만이 과감한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즉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 때 억지로 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농부는 그 보화를 얻는 것이 모든 소유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광은 없지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열매를 맺은 옥토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머지 세 밭,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천국의 놀라운 가치에도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인 자들은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미래적 천국의 특성이 분리와 심판이라면 현재적 천국의 특성은 전파와 놀라운 성장이며 이러한 전파와 성장을 위해서 선과 악,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의 일시적인 공존은 피할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이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주인이 소리쳤다.
저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묻자 주인이 대답하였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게 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가라지에 대한 결정적인 분리와 심판은 지상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분리와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교회 안에는 거짓 제자들과 참된 제자들이 함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둘째, 추수꾼이 따로 있습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 원했지만 실제로 가라지들을 제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추수꾼들, 즉 천사들입니다. 셋째, 악인들의 분리와 심판은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분리보다는 교회의 성장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와 군사력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과 과정을 통해 조용히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확장됩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악인들을 분리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거짓 제자들과 참된 제자들, 악인들과 의인들이 서로 공존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분리와 심판은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교회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